창세기 50장에는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네 족장 가운데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삶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 없이 고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는 등 죄 없이 고난받았던 요셉의 생애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고난은 그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큰 영광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라는 바로 왕 다음의 지위에 올라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고난의 길을 통하여 자기 자신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형들과 모든 가족을 구원해서 이주시키고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밟으셨는데 그가 나실 때부터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상에서 결정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나마 그 고난은 죄 없이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만민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요셉이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요셉의 울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을 장례한 후에 요셉의 형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 주실 것이므로 큰 걱정이 안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요셉에게서 어떠한 보복을 당할까, 어떠한 화를 받을까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빌자 하고 다 그 앞에 나와서 지난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새삼스럽게 요셉에게 용서를 빕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형들의 사과를 받고는 울음으로 답을 합니다. 자, 요셉의 울음은 요셉 생애의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우셨던 모습의 좋은 그림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3번 우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는 울음은 인생의 죽음에 대한 동정적인 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을 위하여 멸망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국적인 눈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심으로 이것은 종교적인 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정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애국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울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의 말 가운데 사람의 몸속에는 3가지 액체가 있다. 3가지 액체는 흘릴 때 적당히 흘려야 된다. 그 3가지 액체가 무엇인가 하니 땀과 피와 눈물이다. 땀은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아니하면 가난하게 된다. 남의 노예가 된다. 눈물은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 동물이 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요셉의 눈물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요셉의 눈물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요셉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의 잘못을 사유해 주소서 할 때 그는 말로서 답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대답을 했습니다. 눈물의 답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한다는 그러한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말의 용서가 있습니다. 눈물의 용서가 있습니다.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그는 이미 45장 8절의 말로서 일단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티끌만치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완전한 용서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고 사람 사이에 문제가 많을 때 순탄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간에 문제가 많이 있고 피차 간에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수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괜찮은 것이 아니고 어려운 마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가서 주 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아피에미는 아포와 히에미 보내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문자적 의미에서 보내버리다의 의미로 또는 비탄감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이나 용서함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참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버리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때 말을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그분이 말 안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남을 용서하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외치신 것은 최후 용서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완전한 용서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남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유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티끌만치라도 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워버려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눈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울음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보장의 울음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은 형들이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격다짐으로 사는 사람들 한 번쯤 혼을 좀 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400년간의 긴 번영의 터전을 잡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그 형들을 위하였고 형들의 모든 자손을 위하였고 그래서 요셉의 울음은 그들을 참으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아름다운 행동이었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 좋은 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가정의 한 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은 그런 신념에 찬 요셉을 보고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투옥되었을 때는 한 죄수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옥사장이 그를 볼 때 요셉을 좋게 생각해서 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훗날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 명재상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 삶의 길을 만들어주고 나라의 제도를 잘 만들어서 애굽을 영원한 번영의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깨끗한 완비된 죽음을 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환경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형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총리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가족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 그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앞날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형들을 보호해주고 형들에게서 사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합니다.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자기의 온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잘못한 형들을 용서해 주면 그만이지 어떻게 그 앞길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팔려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애굽에 투옥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과거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앞길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이 모든 어려운 삶의 여정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려가시면서 제자들이 칼을 뽑아 막으려 할 때 아버지가 주신 잔을 어떻게 너희가 억지로 막는다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단호하게 결심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작정하신 길이니까.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주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던 아름다운 일생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실이 틀림없다라고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신앙, 거룩한 감격의 눈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생활은 성실했습니다. 그의 인격이 성실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성실했습니다. 그에게는 안팎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중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속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거룩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눈물에서
우리 인생길을 올바르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상품에 속임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의 속임이 있습니다. 약품에 속임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나 나라에 하는 모든 일에도 얼마나 거짓과 속임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속는 줄 알면서 속고 속이는 줄 알면서 남을 속이고 속이는 것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속이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침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배우고 참된 삶의 비법을 배우고 나서야 요셉은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에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사람이고 육신도 그 이상 더 성공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 제신이 되었고 왕 다음가는 높은 권력자가 되었으니까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배우고 이 참된 믿음으로 이번 손탕절에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